네, 그럼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또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온전히 또 알고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저희들의 믿음, 소망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는 저희들 나머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높이며 또 한마음으로 또 예배드리며 또 주님 발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본심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4편이죠?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84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몇 주째 배우고 있는 우리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을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거기 보면 4절, 5절이죠.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계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힘과 도움, 능력, 지혜, 명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자, 주께 힘을 얻고, 자,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는 자라는 의미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 그랬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과정과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놀랍도록 일치할 겁니다. 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이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통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그랬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생수를
마음과 삶으로 직접 체험합니다. 자, 그리고 자, 7절 보시면 자, 5절에 죽게 힘을 얻고 그랬는데 7절에는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희는 힘을 얻고 그리고요. 더 얻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반복해서 또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계속 읽게 되면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죠? 자, 5절에 힘을 얻고 그랬는데 7절에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랬죠. 자,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 우리 지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자, 우리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분명한 표대가 흐려지면 우리 신앙생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정확한 신앙생활의 마지막 표대가 나와 있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누구 앞에서 나타나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증언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이때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은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것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느헤미야의 성문과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배우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힘을 더 얻는다. 그렇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시편 84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신명기 33장 25절을 찾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신명기 33장 25절에 보시면 자,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자,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이 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후퇴해 가죠. 사는 날이 지나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총명도 무디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힘도 더 없어지고, 우리 늙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죠. 자, 이것이 자, 시편 84편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환희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서럽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 사는 날을 따라서 신앙적인 힘과 능력은 더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요, 거기서도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그죠? 성경의 선언과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항상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나이가 늙어가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후패에 가지만 그럼 우리 속은 정말 날로 새로워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그 성문에 붙인 이름들을 먼저 큰 그림으로 살펴봤죠. 개괄적으로. 제가 그림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순서대로 그 문이 있다 그랬죠? 10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무슨 문이었죠? 양문. 그러죠. 양문. 그 다음에요, 어문. 어문이었죠? 그 다음에요, 옛문이었습니다. 세 번째였죠. 네 번째가 골짜기 문이었죠. 골짜기 문 다음에가 분문이었죠. 분문이 뭐예요? 자, 하수처리장이라 그랬죠. 분문. 그죠? 그 다음에요, 샘문이죠. 샘문. 자, 샘에서 물이 나오죠? 샘문 다음에 수문입니다. 자, 수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이요? 마문이죠. 마문. 그죠? 이 마자는 무슨 문이라 그랬죠? 말마자입니다. 말마자. 마문.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동문이라 그랬죠? 열 번째 마지막 문이 무슨 문이었습니까? 한밑갓 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이걸 되새김질 하는 이유는 이것이 먼저 큰 그림으로 되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문부터 한밑갓 문까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놀랍도록 보여줘요. 자, 그것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정리하면, 자, 양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의문은 무슨 문이라 그랬습니까? 전도의 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리고요, 옛 문이라 그랬죠? 자, 두 가지의 일적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문은요,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죠? 골짜기물, 눈물 골짜기, 그리고 아골 골짜기, 그리고 오늘 다음 주나 될 것 같은데요. 또 엘라 골짜기라고 전투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신목의 골짜기도 있고 배워갈 겁니다. 자, 그리고요, 분문이요, 처리장이라 그랬죠? 자, 골짜기는, 자, 우리가 아골 골짜기, 징계의 골짜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낮아질 때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 삶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되죠. 이게 본문이죠. 그리고 죄악을 버릴 때 말씀의 생수를 맛봅니다. 생수가 나오는 그 샘문과 수문을 맛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맞자, 마문. 하나님이 말을 왜 만드셨다 그랬죠? 욥기서에 보면 전쟁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짐승은 말밖에 없습니다. 칼소리, 창소리, 피가 튀기는 전쟁의 현장을 향해서 말 갈기를 휘날리고요. 그죠? 그곳을 향해서 돌진하는 짐승이 누구죠?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 성도님들 공중 재림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 우리 성도님을 뭘 타고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온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환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백마를 타고요. 마지막 전쟁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성도님 그날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우리 그때 배웠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실상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요. 예. 그리고 그 하늘의 백마를 타고 예수님은 뒤를 따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문이 무슨 문이라 그랬죠? 동문이라 그랬죠. 예? 동문이 뭐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죠?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그리고 한밑갑 문이라 그랬는데 마지막은 한밑갑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 서류 조사라는 뜻도 있고 라틴어로 하면 재판관의 문이라 그랬죠. 그죠? 자, 친구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흐릿해집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실 때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한 번 읽고 지나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그것을 온전히 다 알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는 가운데 넓혀지고 깊어지셔야 됩니다. 자, 먼저 10가지의 문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그림이 마음에 새겨진 다음에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양문부터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배워 가실 겁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갖는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자, 성문이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생활의 현장이었어요. 자, 이 성문 주변에서 시장을 열었습니다. 물건들이 매매됐죠. 그리고 성문 중심으로 행정과 정치와 사법기관이 있어서 각종 기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집회나 회합의 중심지요. 또 전쟁을 방비하는 군사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그 성문으로 온갖 필수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죠. 그죠? 그래서 성문이란 한마디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예표합니다. 자, 성문이 뭘 의미한다고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드러낸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성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고 또 인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성문 첫째 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양문이라고 그러죠?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자,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문이 양문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뭘 보여준다고요? 신앙생활의 시작을 보여주는 문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좁은 문을 누구의 어떤 문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그랬죠. 누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문이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 동시에 또 그 구원의 문 안에 교제의 문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구원의 문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 무슨 문에 들어오셨죠? 교제의 문에 들어오셔서 뭘 얻고 계십니까? 꼴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죠? 양의 문이라는 거는 그 문으로 뭐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 양이죠?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시편 23편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라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자 없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 무리 속에 주님이 양육하시는, 주님이 치시는 양 무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그 가운데 한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때를 따라 푸른 조장에 누워서 쉬고 쉴 만한 물가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보다 먼저 올 수 있죠? 담을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기는 과거에 언젠가 유일무이한 구원의 문이요, 유일무이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슨 문이라고요? 양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없으면, 이 시작점이 없으면 다음부터 그 문들은 통과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문 해가지고 양문부터 한미간 문까지 지식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음부터 배우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어문입니다. 어문. 느헤미야 3장 3절에 있다 그랬죠. 느헤미야 3장 3절. 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 신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구원받고 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마음에서 올라오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그죠? 소중한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자, 이거는 전도의 문이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부를 불렀을까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죠?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들, 성직자들, 그죠? 서기관들,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배우고,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를 택했을까요? 자,
베드로가 구원받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요, 베드로인 것을 보고 의아했죠. 어? 저 베드로 아니야.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놀랬죠. 자,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데 바로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뭐가 된다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품고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명령이고 또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양문을 통과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어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그 당시의 문은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그랬죠. 어때요? 지금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과 밀접합니까? 삶과 생활에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요한복음 21장 11절 요한복음 21장 11절. 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자 그리고 순종하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왜 153마리일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죠. 22개. 알렙, 베이트, 가멜, 달렛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22개, 타우까지 22개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프 첫 번째는 1, 두 번째 베이트는 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기멜은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The Sons of God, 영어로는 The Sons of God입니다. 히브리어로 The Sons of God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철자값, 그 철자의 숫자값을 더하면 정확하게 15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153마리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그물을 던져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에 잡힌 사람들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양문을 통과했다면 그 다음에 어디를 통과해요? 의문을 우리는 통과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직접 찾아보죠.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 4장 3절.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이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요, 전도의 문이라는 표현이 썼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자, 무조건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말씀도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뭐가 넘쳐야 되죠?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보는 겁니다. 찾는 사람은 보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의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라면 괴로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자, 그런데 괴롭고 슬프고 여전히 아픈데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마음은 소망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내가 언제 주님께 소망을 달라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실제의 삶은 괴롭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지들과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그죠? 마음이 연락이 되는 거죠. 마음이 연락이 돼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엮여졌다 그랬죠. 연락이 돼야 됩니다. 어디서 연락이 돼야 되죠? 주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 주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엮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선한 행실입니다. 어떨 때는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하기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그걸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똑같은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말이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나 찾고, 그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나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문을 배우고 있는 겁니까? 의문을 배우고 있는 거죠. 양문부터 한미과 문까지 배워가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지금 양문을 지나서 의문을 왔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무슨 냄새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자, 겉으로는 우리를 웃으면서 대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경멸합니다. 예. 경험하셨죠? 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들죠. 자,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핍박과 오해와 멸시를 받게 될 것인지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뭐해요? 욕해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구원 받으라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천국 갈 믿음을 가지라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예수 때문에 너희를 욕합니다. 핍박하죠. 그리고 거짓으로요.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멸시하고 이간질하고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것을. 자,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자, 시편 126편 6절. 시편 12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자, 무슨 골짜기가 생각나십니까? 눈물 골짜기 생각나시죠? 그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온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골짜기를 통과해요? 눈물 골짜기, 징계의 골짜기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핍박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아프죠. 낙담이 되죠.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걸 알면서도 예레미야를 보내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시면서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며 우리 속을 단단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죠? 사명입니다. 내 아버지 생애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철치 에브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만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소망에 찬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한 사람도 듣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예레미야가 포기했습니까? 한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다시 불붙는다 그랬죠?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하실 때요,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통해서 내 나머지 생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했잖아요. 힘들 때 저도 이제 정말 느껴집니다. 이제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고요. 역사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구원받을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린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그물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 하나님 보시는 완전한 153마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물에 잡힐 때까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랬죠.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에게만 이것이 사명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달려가고 계십니다. 지금 자매님, 우리 성도님들의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죠.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받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각각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우리는 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나의 생명을,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진보에 이르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양문을 지나서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죠? 어문을 지났습니다. 자, 세 번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옛 문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양문과 어문 다음에 옛 문일까요? 자,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 삶으로 체감이 됩니다. 구원받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구원받을 때 사람마다 그 느낌이, 감정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구름 위를 걷는다 그러고, 걷는 것 같처럼. 뭐 하는 일마다 기쁘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나면 자기 죄성이 확실히 드러나. 어? 구원받기 전에는 큰 죄만 생각나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빛 가운데 생활해보면 내 삶 자체가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은 꿈틀거리고, 그렇죠? 기회만 주어지면 탐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보게 돼요. 내 안에 아말렉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낭망이 되죠. 그리고 힘이 듭니다. 왜요? 싸워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갈등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그죠? 내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성경은 계속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문을 통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도의 삶을 살다 보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릇된 선택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고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 불렸던 데마. 아시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랬죠. 사도 바울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함께 동역했을 때 나의 동역자 데마라 그랬어요. 데마가 구원받지 않아서 세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태장으로 맞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데마였습니다. 데마도 동일한 그 고난을 겪은 거예요. 힘든 거죠. 고달픈 겁니다. 그리고 데마는 육신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죠? 어떤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악인이 걷던 옛적 길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언제까지 걸어야 되죠? 끝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망대를 질 때, 건축을 할 때 뭐까지 예산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숨까지 예산해야 돼요.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죠? 그래서 양문, 어문,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무슨 문이라고요? 옛 문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신명기 32장 7절. 자, 신명기 32장 7절. 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옛문인데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성경에 나타난 지나간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요. 사람은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물 없는 물고기를 생각할 수 없듯이 역사를 떠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옛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역사 가운데 있었던 비참한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데 더해집니다. 그 강도가. 그래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시편 143편 5절. 시편 143편 5절.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어떤 의미죠? 미련을 가지고, 그죠?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가운데 침륜과, 그죠?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기 위해서 뒤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뒤를 바라보지 마라 그랬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자, 우리는 반드시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뭐하죠?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함으로,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했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에 이미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옛날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너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범죄치 않은데 뭐 하면서 범죄치 말아요? 떨며. 왜 떨까요? 지옥 가기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심령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옛적 길은 우리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길을 발견하게 돼요? 두 가지 길입니다. 욥기서 22장 15절. 욥기서 22장 15절. 욥기서 22장 15절. 욥기서 22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악인의 밟던 무슨 길이요?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옛적 길을 가면 뭐예요? 신앙생활이 망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되는 겁니다. 데마처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마치고 싶습니까? 자, 악인의 밟던 일적 길이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길이 있죠.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6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타락했죠. 다 신앙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악한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이 아니라 선한 길,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심령이 평강을 얻고 다시 복이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짓밟힌 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바벨론의 군대에 그 말발에 총이나 칼과 창에 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짓밟혔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옛적에 기록된 저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지금 느헤미야의 성문과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우고 있죠. 자, 성도님들 이제 말씀 끝나면 양문부터 시작해서 무슨 문까지요? 한밑감 문까지 먼저 전체적인 그 그림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죠? 순서를 생각하셔서 묵상하시면 금방 외워져요. 금방 외워집니다. 그죠? 외우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어디까지 배웠어요? 양문, 어문, 그리고요. 예문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옛문, 그렇다면 옛문, 악인의 밟던 옛적 길, 그리고 선한 옛적 길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찾아보고 네 번째 문, 골짜기 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반석이시니 그 반석이, 그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겨지듯이 이 골짜기, 이 느헤미야의 성문 10가지의 문도 마음에 새겨지셔가지고 때를 따라 계속 묵상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디인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 마지막 푯대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신앙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교훈, 하늘의 가르침, 그 하늘의 유익을, 축복을 모두 얻어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권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그곳에서 샘의 곳을 체험하고 주님 두시는 더욱 큰 힘으로 하늘 시온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